샬롬. 12월 15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 부르십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의 터 위에 말씀만으로 건축하는 청직이 되게 하소서. 예수의 터 위에 말씀만으로 건축하는 청직이 되게 하소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질투 속에서 분파를 지었습니다.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종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함께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동력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허락하신 공동체를 밭에 그리고 집에 비유했습니다. 특히 집, 건물, 오이코도매에 관한 말씀이 본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동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역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에 해당하는 원어는 당시 다른 일꾼들을 감독하는 직책을, 감독하는 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매니저, 청지기입니다. 관리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경륜을 알고 있는 숙련된 건축자로서 고린도 지역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을 전하고 이에 터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이는 그 위에 건물을, 집을 세웠습니다. 즉 새로 기초를 놓을 필요 없이 이미 닦여진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나 각자는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 주의해야 될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것이지요. 11절, 모든 건축에 있어서 그 건물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교회의 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고서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터는 바울 사도가 닦았으나 실상은 그가 닦은 것이 아니었지요. 바울 사도에게 사도적 권위를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그 터를 닦으신 것입니다.
화형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한 번 더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교회의 진정한 터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12절 바울 사도는 건축에 사용되는 두 종류의 자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금, 은, 보석 등 값비싸고 견고한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무, 풀, 칩 등 값싸고 허술하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순수하며 변치 않은 영원한 것과 이에 비해 무미건조하고 일시적인 것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거짓된 가르침은 세상적인 지혜는 쉽게 소멸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주의 날을 뜻합니다. 그 날에는 각 사람의 공적에 따른 결과와 그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드러나는 방식이 불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기에 14절, 15절 마지막 날의 온전한 공적에 대한 상을 받게 됩니다. 구원과 별도로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15절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즉 그 공적이 무익하여 없어져 버리는 사람, 세상 지혜, 사람의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 공적을 이룬 사람은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므로 단지 구원만 받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집을 세우는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건물, 즉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 두 가지 다 보아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바른 기초와 좋은 자재는 건축에 있어서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지요. 먼저 하부 구조,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상부 구조는 좋은 자재인데 이는 좋은 삶, 즉 참된 지혜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예배자,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을 매일의 삶에, 일상의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간다면 그는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즉 그는 곧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재료를 삼아 자신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잘해요. 괜찮아요. 예수께 대한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살펴보면 말씀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옛 자아의 욕망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나무나 풀 그리고 짚으로 자신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집은 불 가운데서 다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복음 선포자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건축자, 청지기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불에 타버리는 삶, 부끄러운 구원만 겨우 유지하는 삶이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청지기야, 너로 인하여 함께 세워지는 오이코도메의 역사가 공동체에 충만했구나 라고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지기, 선한 청지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